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의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고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니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주는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빛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빛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심판이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난주간 또 수요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찍찍질하더라. 군병들이 가시로 멸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멸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 아들이라 함이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 쏘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노리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서 박석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의 길을 바르게 따르고 그리고 예수를 온전히 닮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방향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게 될 열매도 엉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을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저 마음의 위안을 삼고 필요할 때 나의 삶을 위탁할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또 어떤 분은 우리 예수님을 윤리적인, 굉장히 도덕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신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 윤리적인 차원 이상으로 넘어갈 수 없게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축복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은 신앙의 차원을 넘어설 수가 없게 되겠죠. 심지어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어떤 영적인 보험, 보험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니 보험을 걸어두는 것처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 그렇게 걸어놓은 경우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은 모든 반응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코 생명에 영향력을 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주시는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가치와 말씀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일 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모습들이 굉장히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리고 무의미한 반복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반응, 특별히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보라 이 사람이라 할 때 이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가치와 진리와 또 능력으로 생명으로 나가오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이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려고 이렇게 신문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때리고 채찍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죄를 찾지 못하는 그 가운데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이 문구를 사용하는 어떤 문화 작품을 만들기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반응, 이 반응에 대해서 세 가지 반응, 부정적인 반응이죠. 부정적인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라 할 때 첫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대제사장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뭐냐면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아주 적대적인 반응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보인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보게 되면 6절 하반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들여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죄를 찾지 못하면 그냥 석방시키면 됩니다. 석방시키면 돼요. 그냥 가게 하면 됩니다.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데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지 않고 그 문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가 보인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은 회피를 합니다. 회피하는 반응.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빌라도를 포함한 군중들이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6절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오고 요구를 하시는 그 장면에서 빌라도와 군중들이 보인 반응은 이기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모두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돌아봐야 될 것은, 혹시라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적대적인 반응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그 살아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회피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기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우리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라 이 사람이라 할 때, 특별히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을 바르게 영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반응을 역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반응, 바른 인식을 통해 바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접하려면 바른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직면. 어떠한 문제를 이렇게 터졌을 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직면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직면한다는 것은 회피하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빌라도가 범한 실수가 바로 이것이죠. 직접 예수님을 대면해서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회피하고 만 것입니다.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 빌라도가 최소한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회피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23장을 보시게 되면 7절 23장 7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헤롯에게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봉부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당신 관할에 속해 있으니 당신이 해결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나 이미 아시겠지만 여러분 헤롯은 그의 별명처럼 여우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헤롯을 통해서 회피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 군중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결정해라.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 동정심을 호소해서 그 문제를 회피를 하는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게 되면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음에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대할 때 직접 직면한 용기 대신에 회피하는 모습으로 그 모든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회피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있게 되는 책임이 없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록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회피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책임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회피를 하던 어떤가는 여전히 그들의 문제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 있어서 때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근본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말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심판의 역사를 성취하실 때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주님을 대면하게 된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예수님을 회피하면 그냥 다 끝날 줄 알았지만 나중에는 심판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보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년이나 한 달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을 대면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현재적인 삶 가운데 현재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어떻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직접 고대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을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나중엔 내가 예수를 믿겠지. 나중에 되면 내 상황이 나아지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면 내가 예수님을 찾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게 되면 곡식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가로되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모든 곡간을 만들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열의 쓸 물건을 많이 두었으니 이제 편히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실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마치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것을 사모하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얼굴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의 심령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바로 대면하는 지금 당장 대면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접하려면 두 번째는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채워지는 것, 바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사모한 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을 비워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에 또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걸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됨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수많은 탐욕과 죄악들과 상처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한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죄악, 이 상처들이 다 비워내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는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쓴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그가 정말 힘을 다해서 놓아드리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유대인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한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빌라도의 모든 지위, 모든 경력, 모든 명예, 그리고 모든 힘들이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기 눈앞에 정말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채우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가이사를 선택한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 주는 어떤 힘, 경력, 명예가 가득 채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서 우리가 일부분 취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취한 것과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될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사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접하려면 예수를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예수를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채워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과 45절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가 되었다. 다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직접 대면한 후에 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를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사역, 예수의 생각, 예수의 마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들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구석구석 채워 넣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예수 앞에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체험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이 차고 넘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단하셔서 그것을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를 내 안에 채워놓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영접하려면 바른 왕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왕. 오늘 유대인들이 보여줬던 예수님의 반응, 특별히 그들의 반응 가운데 아주 안타까운 선택의 결과를 보게 되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선택을 해야 될 두 대상이 있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가이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는 누가 진짜 왕인가를 선택하는 선택권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불행하게도 유대 군중들은 가이사를 선택합니다. 15절,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바른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바르게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 가이사를 선택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예수를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할 때마다 세상의 왕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우리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 그리고 그분의 가치와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 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잘못된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을 통해 바른 왕을 모시고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또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래서 보리떡을 통해서 배불리게 먹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신을 바르게 영접할 수 있는 것, 그 뜻에
그 뜻을 품고 순종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했죠. 야, 너희도 가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왕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영원한 뜻, 영원한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고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시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의 가운데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참된 가치와 소망을 가지고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 이 한마디의 고백이 우리 일평생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담대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였더니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삶,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믿음을 통하여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삶, 또 기도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들어